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수련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확신.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련회에서 우리가 구원론과 관련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 교리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구원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이 구원 받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하는데 우리가 몇 가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그 두 번째는 구원을 확신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 그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 근데 이 문제가요, 예스이면서 동시에 노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구원을 확신해야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먼저 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천당에 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생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확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천당에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다 그랬습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이 합격하는 수준으로 사실 나왔어요. 그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럼 여러분, 이 학생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학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성적이 결정하는 거죠. 이미 확신하기 이전에 대학에 들어가는 건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이 문제는 나의 확신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문제를 그 성적을 규정하고 합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확신과 관계없이 대학처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확신이 있든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대학에서 그 성적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합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자꾸 제가 흔들어 놓는 경향성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구원을 확신해야 천당을 간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려서 천당 못 가면 책임지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구원의 확신과 관계없이 천당에 가고 안 가고는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왜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천당에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패배하고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교리를 자꾸 잘못 적용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천당 가고 못 가고는 이미 성적이 결정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건 없건 그거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천당 들어갑니다. 근데 천당 들어가는 것과 이 관련하여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관한 문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또한 예정론과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권투를 하려고 이제 링에 섰습니다. 링에 섰는데 링에 서기 전에 거의 같은 실력이라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천당 갈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쟁탈전에 우리는 항상 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확신이 있어야죠. 그 확신은 이쪽에 뭐와 같냐 하면 사기와 같습니다. 사기. 그러니까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나가봐야 이길 수 있겠나? 그러면 나가면 100점 100패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교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용맹하게 나가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확신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작정과도 관련을 맺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와도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단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드온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금 미디안과 관련해서 너희가 전쟁터에 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리를 확증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요? 양털 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승리를 확증시켜 주시고 나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나가 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가 싸우라고 그래요? 300명이면 좋게 해요. 근데 300명 가지고서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자,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적군이 한 5만 됩니다. 적군이 5만 되는데 그냥 성경이 그렇게 써있다고 칩시다.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성경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300명 데리고 나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모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네. 이 문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장을 안 해주셨는데 그냥 무모하게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과 무모함을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서 제가 나가 싸웠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인지 내 확신인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여러분들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약속인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러죠. 성경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난 나가서 싸워 이기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려서 이긴 것처럼 저도 나가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객관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골리앗을 만나자마자 모가지가 댕그렁 대굴대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나에게 적용시켰을 때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무모함, 또 믿음과 용기, 이거를 구분을 못 합니다. 자,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다든지, 제가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제가 이제 수련회 준비해서 이제 오게 될 때,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 성령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실 것을 저한테 보증해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냥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가서 그날 뭐 수련회 맞이해서 설교를 하면 그냥 부흥이 임하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심에 대해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근데 그 확신이 어느 정도냐? 하늘이 무너져도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에요. 자,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출애굽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년 만에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리라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약속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토매틱으로 때가 되니까 뭐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꿔서 이제 갈 때가 됐네. 얘들아 가라. 니네들 보니까 때가 다 된 것 같더라 야. 그렇게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도 반드시 그걸 기도로 내 것을 만들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도 이제 김성원 간사님 이거 얘기할 때 그 얘기했지만 기도를 죽기만치 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도 살살 고난을 주셔는 기도를 안 하고 버팅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난을 달달달달 볶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죽게 부르짖었더라. 근데 여기서 이 부르짖었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매달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죽기 살기를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만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지 알만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아니 주님이 우리가 막 좀 기억 좀 하세요 주님. 그 약속을 기억 안 나서 한 430년 되니까 잘못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저께 1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죠.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얘기는 언약을 나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언약을 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 객관적으로 언약하신 것이 나의 언약이 되려면 그건 성령께서 작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다.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무지 이 숫자가 생각같이 잘 등록하는 숫자가 잘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30년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는 1시간 이상을 반드시 기도하고 섭니다. 왜냐하면 확신 없이 강단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관한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매번 싸우는 전쟁에서는 매번 싸우면서 이기는 전쟁으로서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도가 절박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그날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확신이라는 걸 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할 정도의 확신이 옵니까? 근데 그 확신이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이게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에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 같을 정도의 확신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대적들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간혹가다 이럽니다. 이 확신과 관련해서, 구원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럼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접기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고 그리고 영접기도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내가 영접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나야죠.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안 나타났다고 하는데 앞에 것만 믿고 뒤에 건 안 믿어요. 아니, 한 절에서 어떻게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습니까? 반은 믿을 만한데 반은 안 믿을 만합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믿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표징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뭐예요? 귀신을 쫓고, 그리고 그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 우리가 진짜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죠. 그럼 또 이 부분은 또 뭐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천당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상속이. 근데 이 상속이 천당 간다는 얘기도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어저께 우리가 그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부요함이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함과 지혜로움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탁월함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호하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성경이 말하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확신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확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이 체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는 다 못하지만 주일 설교 때 좀 더 이어서 제가 이 구원의 서적 문제에서 중생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 중생은요, 여러분들이 중생했다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갑자기 하늘이 막 밝아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의사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 탯줄을 자를 때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밝아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점점 의식이 생기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생했을 때 내가 중생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저는요, 이거 구원파에서 하는 소리죠. 중생할 때 저는 엄청난 체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중생과 체험은 거의 시간 순서에서 거리감이 있습니다. 중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의식하게 된 것을 그 사람이 내가 중생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 구원파에서 하는 사람 뭘 물어봅니까? 언제 구원받은지 기억나세요? 언제 받은지 얘기할 수 있어요? 1976년 몇 월 며칠 어시? 그거 얘기 못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언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지식,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철학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사케오가 지금 받아 적어. 지금 너 지금 구원받은 때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그거 적어. 너 그거 없으면 너 지옥 간다? 안 그러셨잖아요. 아니, 성경에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냔 말이에요. 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식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식.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식.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자녀됨에 대한 태도, 그러면서 내가 이분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을 닮고 내 부모를 닮아가는 내 모습.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왔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너는 아브라함을 털끝만큼도 안 닮았어. 너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음이 나타나야 되죠. 그 닮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 맞나요? 어떤 자녀가. 왜? 전혀 안 닮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얘기할게. 진짜 상처받지 마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리 밑이 그 다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내가 닮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유전이라고 하는 걸 주신 것도요, 사실 일반 계시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분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근데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닮잖아요. 말투까지도 닮고요, 표정도 닮고요, 뭐 습관 같은 것까지도 희한하게 굉장히 많이 닮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닮아야만 정상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정상이죠? 그리스도를 닮아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죠.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나면 아직은 바리새인들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나의 공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이 확신은 내가 적극적으로 사고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다 따져서 확신하는 그 확신이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확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달라요. 세상적으로 저 예수 믿고 나서요, 제가 더 도덕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덕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나타난 도덕성과 내가 종교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생겨진 도덕성이 달라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술, 담배 끊었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좀 더 도덕적이 됐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도둑질도 이제 안 하게 됐고, 근데 여러분 이건요, 교육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어떤 누구죠? 노숙자가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면서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사셨습니까? 제가 인문학에 심취했거든요. 인문학에 심취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정말 인생의 개판이었는데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 인문학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을까요? 아니죠. 교육적으로도 그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거듭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렇대요.
성경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된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탠다드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확신에 빠져서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환상이 있잖아요. 자기 환상.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나는 굉장히 이쁘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봐도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상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나르시즘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서도 작용을 한다니까요. 난 그래도 구원받았어. 목사님이 아무리 흔들어 놔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자기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에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를 닮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자기 혼자 나르시즘에 빠져서 자기 혼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짱돌 들잖아요. 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나르시즘에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죠.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놔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필요로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에 빠지면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려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한테 내가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굳이 저렇게 그리스도를 열망해야 돼? 나 구원 받았다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즘에 빠져서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기껏해야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로 합니다. 그 기도 생활을 안 하죠, 별로. 문제 있을 때만 죽여 하면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문제 없으면 또 기도 생활이고 경건 생활 다 방학이에요. 왜요? 자기는 사실은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열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거짓된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서 그 확신 안에 거하게 되면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그건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러면 이거죠. 구원을 확신할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천당 가는 건 구원의 결과지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은요, 항상 순서를 바꾸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순서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확신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잖아요. 근데 잘못된 알미니안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확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자꾸 구원을 흔들어 놓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설교하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 빠지니까 오히려 왜 자꾸 흔들어 놓냐고 난린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천국이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온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래하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임박하였느냐, 도래하였느니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무엇으로 얻죠? 지금 현재 내가 그 천국을 누림으로, 그 천국 안에 내가 거함으로. 그러면 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는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나한테 임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지? 내가 천국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그렇죠?
내 속에, 여러분, 천국의 또 다른 표현으로 안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안식이 들어왔음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안식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안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천국을 확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만 천국 누리고 딴 사람들은 지옥 만드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성경에서 그 율법을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만 안식할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유하는 개까지도, 개가 아니라 개까지도 다 안식하게 할지니, 거기에 개도 사실은 포함이에요. 짐승들까지도 다 안식하게 할 것이니라.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안식이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그의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고 바꿔 우기는 사람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의 안식을 계속 흔들어 놓고 다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계속 지옥으로 만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안식을 확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천당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들어가는 최종 장소의 개념이지 착하고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착하고 선해지죠. 예수를 믿었는데 악했다면 그건 가짜잖아요. 악하면 안식을 파괴시키는 사람이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를 나쁘게 폄하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나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것은 내가 구원을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내가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그 화평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왔음을 그것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는 회방자요, 폭행자요, 사악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확신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확신하죠. 그럼 누구나 다 서울대학 매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보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만 상식적이고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천당 못 보낸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천당을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시지 확신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 관점을 염두에 두고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둘 때 구원의 확신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것은요, 천당에 갈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의 확신은 그 확신이어야만 합니다. 천당 갈 수 있게 됐다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확신. 자,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계속 깨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갔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확신만 있어요.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이 개념이 영적 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아말렉과 싸울 때,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에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이거 조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율법과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부정하지 말고, 그리고
전쟁 전에 이런 부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했을 때의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그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폰 전투는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했기 때문에 이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하는데 뭐라 합니까? 야, 너희들이 여리고성, 완전히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확신을 얻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가운데 일곱째 날 7번 돌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와 했더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 것을 탈취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말고 진멸할 건 다 진멸하고 나머지 금은 보석은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여기서 부정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관계가 깨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확신은 여전히 있었어요. 확신이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야, 여리고성처럼 저렇게 큰 성도 야, 우리가 그냥 도니까 깨졌는데 그거 손쉬운 거 아니야? 아이성 말 그대로 그냥 애들같이 조그만 성인데 저거 그냥 한 2, 3천 명만 보내자. 그것도 얼마든지 충분하지 뭐. 그래서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군사를 보냈어요. 근데 그 확신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생기는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자신감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구분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감 가지고 싸웠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간의 가족들이 나오게 되죠. 아간을 다 진멸하고 나서 전쟁을 하니까 이기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고 우리 확신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불경건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설교에서 승리 못합니다. 아니, 기도도 안 돼요, 사실은. 불경건하게 살고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면요, 기도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 그날 설교는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와, 여리고성 이거 다 때려 부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냥 다 나오라 그래. 막 골리앗 1, 2, 3 다 나오라 그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옛날에는 무섭지 않던 대상까지 다 무서워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당 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는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목회를 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아무리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아무리 내 마음대로 목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하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변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계속 회개 외치고 야단치고 그러냐. 근데 내 속에 확신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학생들이 줄어들고 상황이 안 좋고 그래도
두렵지가 않아요. 괴롭기만 하지. 괴롭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무지 괴로워요. 근데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괴롭지는 않은데 두려워요. 왜냐하면 타협을 하면 괴로운 일은 별로, 왜냐하면 십자가 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아니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니까 괴로운데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면 십자가가 없어지니까 괴롭지는 않죠. 근데 항상 두려워요. 이렇게 하다간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쫄딱 망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교회가 커지는 것도 무섭고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치시게 되면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 보면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 경제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데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예요. 제가 예레미야 시대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그 골든 에이지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실버 에이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역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력도 그렇고, 국방력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골든 에이지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 시대 때가 그 정도로 살기 좋은 시대였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그 귓전에 듣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풀리고 있다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우리는 지금 경제력 엄청 좋거든? 주변 국가들보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국방력도 이렇게 좋고 완벽해.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해라 니네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북방에서 외세가 와서 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왕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요, 10년 전, 20년 전에서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회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돈이 잘 벌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하는 대로 형통해요. 주의 성수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주의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지도 않는데 안 보이는 데서 홀짝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갑니다.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긴장관계는 뭐냐면, 그래서요,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확신 때문에 무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도 천당 가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얘기한 것들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 여기서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거죠.
아직. 자기를 쉬는 것이 뭐로 얘기하는 거죠? 6일 동안은 자기 일대로 살았지만 제7일에 들어간 사람은 오로지 안식일날 하는 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표현은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 성공과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6일의 삶입니다. 근데 제7일의 삶에 들어간 사람은 삶 전체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요, 취미생활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무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로마서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리는 그 안식이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그 누리는 안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의 안식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럼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화평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의 안식 가운데 있지만 그 안식을 계속 유지하는 삶이고 그 안식을 확산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그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저 이번에 영접기도 하면서요, 전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우리 영접기도 하면 그러죠. 저 그런 거 보면서 참 저걸 믿나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거기가 어디지? 종로역인가? 용산역이었나 보다. 용산역에 있다가 이제 딱 전철 타러 딱 내려가는데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 옆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는데 전도하면서 사형리 얘기하고 막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이에요, 이 남자예요. 그러면서 영접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요. 마지못해 또 영접기도 해요. 그래서 영접기도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축하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그런 식의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갔음을 외부인들이 더 많이 알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나에게 안식을 깨뜨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개념이요, 이게 사실은 실존주의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철학으로 설명하면 더 쉬워요. 실존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대요. 그러면 이 관점을 한번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실존이 뭐죠? 구원의 확신이죠. 본질이 뭐죠? 구원이죠. 실존주의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처럼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원받음이 확신에 앞선다죠.
마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시죠. 우리가 확신하는 건요,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작정에서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근데 그 작정이요, 예정이거든요. 예정은 변하질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승리를 그만큼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미래가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건 미래의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확신 때문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것 뿐입니다. 승리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그 작정 안에서 승리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의존됩니다. 우리는 승리의 여부를 모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여부를 알고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로. 근데 요즘에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확신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 그냥 기도는 형식이에요. 하나님, 요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기도했으니까 골리앗 너 나와.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확실히 그런 식, 이게 바로 공로주의거든요. 공로주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놈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놈이 죽은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놈을 쓰러뜨리기로 작정하셨다는 확신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 끗 차이죠. 이렇게 되면 공로주의고요, 이렇게 되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신학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과 관련해서요, 우리의 구원이 또한 율법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근거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 알고 계십니까?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지 알 새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좋은 관계에 있는지 나쁜 관계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예를 들어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신하려면 그 앞에 조건절을 지켜줘야죠. 조건절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 모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안 하면서 뒤에 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욥기서 붙잡고요. 벽에다가 뭘 붙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죠? 네가 부지런히 구하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확신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가 확신의 근거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전절이 있습니다. 전절. 뭐라고요? 네가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구합니까? 그 주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조건절이죠. 이 조건절을 충족시켰을 때에 비로소 그 언약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자꾸 착각을 해서 이게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구원을 확신할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끔가다 언급하는 그 장로님이 있죠. 이 장로님이 주일날도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에 안식을 거룩히 성수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안식일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결혼식장 문 닫는 건 진짜 결혼식장 아주 문 닫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이 딱 온 거예요. 부지런히 구하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 나한테는 믿음도 없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꼭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했더니 쫄딱 망했습니다. 아니, 망할 수 있어요. 근데요, 기도해서 확신을 가지고 망한 사람은요, 실족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걸 확신합니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데, 기도 없이 그냥 언약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럼 문자적으로 언약을 지켰으니까 미신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율법을 지켰다 쫄딱 망했다, 나 예수 안 믿어. 아니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안 주시잖아. 어디가 문제죠?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셨느냐.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 사건이에요. 11조 사건. 사람들이 이제 11조의 문제를 뭐 내 시작은 내 시작이 아니죠. 네가 11조를 내봐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흔들고 그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다 또 갖다 붙인 게 있죠. 부흥학들. 할렐루야. 미리 11조 내세요. 예. 미리조라는 게 있어요. 미리조 들어보셨나요? 미리조. 그래서 미리조 해가지고서 11조를 미리 내가 요번에 1,000만 원 수입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1,000만 원 미리 수입이 될 걸 염두에 두고 얼마를 11조로 해요? 100만 원 11조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돈 놓고 돈 못 깨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돈 놓고 돈 못 깨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행성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행성의 심리를 자꾸 이용해요. 그리고 어떤 분 성경에도 없는 10의 구조 10의 구조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10의 구조 내면 하나님께서 막 10배로 채워주시고 막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행성을 근거한 겁니다. 도박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규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 규정된 그 말씀도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줄 때까지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자, 그 장로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이 확신이 왔습니다. 주여, 살든지 죽든지 이 사업이 망하든지 망하지 않든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결혼식장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냥 직원들도 우리 사장님 미치셨다. 아니 저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일요일날 문을 닫으면 결혼식장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냐. 여러분 결혼식장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점점 안 돼요.
매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디 선까지 가냐면 진짜 결혼식장을 아예 문을 닫아야 될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주변에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흔드시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사장님 좀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우리 쫄딱 망합니다. 와이프도 뭐라고 했겠죠. 주변에서도 저 사장님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장님은 계속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확신이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또 흔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는 거죠. 그래 또 밀어붙이고, 또 확신해 주시면 또 밀어붙이고, 또 흔들리면 다시 예배당 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가면 또 여전히 망해가고 있고, 또 다시 와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문 닫을 지경 딱 됐는데 그 시점부터 갑자기 평일날 매상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쫘르르. 그러면서 주일날 올라가던 매상이 평일날 올라와서 그 결혼식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 아닌가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망할 때까지 가고 죽는 자리까지 가는 가운데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부적처럼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걸고 망한 회사 엄청 많습니다. 그럼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 신앙이 틀린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내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르짖고 부지런히 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면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해가면서. 여러분들 기도가 왜 절박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순종 안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요 절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들은 어디였죠? 아말렉인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막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순종할 때 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위기가 극도로 오기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극도로 오니까 기도하는데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순종 안 하면서 기도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순종하면서 목회하니까 항상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주님, 오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역사 안 해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항상 그런 사람, 항상.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긴장감이 있고, 막 불이 붙어 있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다시 갑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 번외 확사는 어디 있다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거죠. 여호수아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무조건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죽어라 하고 순종 안 하면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 싸워주십시오. 안 싸워주십니다. 왜요? 조건절에 반응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필요할 때는 전쟁에 나가 싸워달라는 거예요. 왜 싸워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태반 아닙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러다가 입시철 되면은 막 뭐 바글바글 하죠. 입시철 되면 막 기도실이 막 메어 터집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라고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똥줄 타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전제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사사를 보내리라. 회개 안 하면 안 보내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도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항상 로이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이걸 주시리라. 항상 조건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절을 항상 무시하면서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사나 내 나중심이 창대하라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약속 안 하셨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소위 무슨 죄라고 얘기하냐면, 서류 위조죄에 해당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약속 안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식을 확산시키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 제4계명에서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기계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안식일 규례의 하나예요. 나만 안식하면 내가 안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유하는 객들과 짐승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가 그의 안식,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나는 주변을 안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이전에 우리는 재앙의 근원으로 살았다가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안식을 깨뜨리는 사람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그 안식을 확산시키는, 이제는 그 복의 근원에서 복을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원래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다시 그 기능으로 돌아가야죠. 그랬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 확신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교리를 부정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 교리 없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냐 하면 구원의 확신 교리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트렌트 종교회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 이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천주교 교리에는 구원의 확신 교리가 없습니다. 지극히 드문 경우는 누굴까요? 성인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그리고 성 프란체스코, 마더 테레사, 파더 테레사,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천당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당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천당에 가기 위해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차원에서 확신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천국을 이룬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개념. 영적 전쟁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까?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인내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확신에 관한 교리는 천국을 이루기 위한 확신에 더 근접한 것이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는 것에 대한 확신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도 천주교의 이런 확신 교리를 흔드는 개념이 많이 들어오죠. 탐 라이트나 샌더슨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울의 세 관점, 그렇죠? 그리고 또 김세원 박사 같이 유보적 칭의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 가고 못 가고는 죽어봐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영원한 안식이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걸 뭐로 확신할 수 있다고요? 그의 안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자기 주관적 확신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관적 확신이 위험한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저 시험을 봤는데 정말 저는 공부는 진짜 죽어라고 안 하는데 전 요번에 꼭 합격할 걸 전 확신해요. 주변에서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자기만 확신해요. 우리는 그런 확신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최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며느리를 진짜 집요하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었거든요. 맨날 막 진짜 너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며느라기야, 너도 천당 가야지. 나는 천당 갈 확신이 있단다. 이렇게 보여도. 이게 그렇게 보이면 천당 못 가는 건데, 예. 이렇게 보여도 나는 천당 갈 확신이 있단다.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죄송한데요. 어머니가 가시는 천국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선언인지를 한번 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느 날 길가를 가다가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독에 올라서 사는 사람. 내가 돈 벌고 행복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객관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죠. 객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가면 직장에 안식이 없어지고, 캠퍼스에 가면 거기에도 안식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아수라장이 나고,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지옥이 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안식한 사람이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안식을 확산시킨 사람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과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이 안식의 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 근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제발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거짓된 확신을 좀 심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거죠. 온갖 못된 짓, 잘못된 짓 막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자기도 좀 아는 거죠. 워낙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저 진짜 제가 구원받은 거 확실할까요? 형제님, 확실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걱정 마십시오. 진짜입니까?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게 되겠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좀 불편하지만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 이 자식아. 아니, 근데 예수님이 너무 직설화법 사용하셔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때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너무 구원 확신에 막 있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어둠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야, 네 애비는 마귀다 이놈아. 그렇게 하면서. 근데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우리가 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자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서 그 죄 짓는 것을 자꾸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기분 좋아서 교회는 계속 다니겠죠. 근데 그 영혼 가지고 장난질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서요, 노예로 삼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캔디스 오웬스가 쓴 블랙 아웃 그 책에 보니까 이 미국에는 민주당 사람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노예로 삼는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참 잘못됐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에요. 흑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백인들에게 억압됐어. 듣고 싶은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피해자야.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억눌렸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노예로 삼으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구약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야 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땠다고요?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예레미야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핵심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청교도들이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지만 구원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전에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온몸을 씻긴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요. 그럼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얻어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형제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받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확신케 하는 근거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 없겠지만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덕도 안 쌓으면서 부덕하면서 확신을 해요. 지식의 절제를, 지식은 있는데 절제가 없어요. 절제 인내를, 절제도 없고 인내도 안 해요. 인내의 경건을, 인내도 없고 불경건해요. 그리고 형제의 우애를, 불경건하면서 형제하고 우애도 없어요. 성도들 간에 교통하심도 없어요. 그리고 우애의 사랑을, 우애도 없는 데다가 서로 증오하고 있어요. 그래도 구원은 확신한대요. 성경대로 가자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근데 한국교회 안에 보십시오. 거의가 다 여기에서 제대로 포함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도구나 카우나 확신은 다 있어요. 어느 교회 가나. 가짜 확신이거든요. 이거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확신하는 바울의 표현에 관해서도 얘기합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실 거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확신한다는 건 미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합니다. 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특징은 객관성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심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확신케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서 확신한다면 그 확신은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죠. 내가 죄는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래도 확신을 한다? 그럼 그 확신은 내가 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범하고 불경건하며 성령을 소멸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확신한다면 그거는 그냥 세뇌입니다. 세뇌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구원을 확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침체 상태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것은요, 참된 신자됨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생명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생명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음의 몸을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인 디프레스가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표현처럼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할 겁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섭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사도 베드로는 11절의 말처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확신이죠. 어떤 사람에게 확신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서도 넉넉히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같이 하면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근거로 하여 구원의 확신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마귀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말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까? 정확하게 성경대로 살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저렇게까지 안 와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히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을 확신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같이 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은총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